이 재판이 매일 열리고 신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법관들이 얼마나 공평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로교 선교부에서 이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한 세 번째 이유는 이 재판의 처결은 경찰들이 이미 엮어서 진술서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판결이 된 것이지 사실대로 신문한 것이 아니니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의숙 이승만 연구 스타디 130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핍박을 가지고 저희들이 29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입니다. 일본 식민지하 선천 학교와 재판 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싱가포르 국제학회가 있어가지고 밀린 숙제를 빨리 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늦은 밤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저희의 자유숲을 팍팍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승만의 신앙과 건국정신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고 이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선교본부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면 1911년도 가을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각처에서 한국 교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요. 학대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평안도 선천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학교, 선천에 있는 학교 이름을 신성중학교라고 합니다. 이 교회 학교는 미국인 휴 오넬 씨의 헌금으로 설립이 되고 맥큐 선교사님이 1905년에 도착해서 1909년도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총명하고 준수한 학생들이 158명이나 모여서 한편으로는 공부에 힘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교회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여 졸업생인 차재명 씨를 선교사로 남도에 파송해서 전도하게 했고 장차 힘이 미치는 대로 블라디보스토크, 간도 등지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학생들입니다.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도 그들은 돈을 모아서 선교사들을 자신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당시에 국내 청년들의 활동력이 가장 넘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선천에 있는 신성중학교였다고 이승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911년도입니다. 10월 12일 학생 3사람이 체포를 당했고 얼마 후에 교사와 학생들이 일제히 체포되어서 사슬로 이렇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실려서 서울로 올려 보내졌습니다. 학교는 곧 휴교할 수밖에 없었고요. 목사들과 장로와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차례로 잡혀갔기 때문에 온 지방이 난리를 맞는 듯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의 수를 알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번 잡혀간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잘못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부모와 처자식들이 울부짖으면서 그리를 방황했지만 호소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서울 내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인들이 대오를 이루어서 군기를 높이 들고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방방곳곳을 활보하고 시위를 하니 평소에 조용했던 민심이 100만 진중, 100만 명의 군인들로 인해서 둘러싸인 것 같아 정신 차리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이 연일 보도하는 기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무후무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루자들을 낱낱이 잡아 죄를 범한 자들을 가려내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잡힐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도 하고 수천 명이라고도 하여 벼락치듯 얼러댔다. 군인, 경찰들이 윤치호 씨의 집을 둘러싼 후 체포하고 안팎을 낱낱이 수색하여 모든 휴지 조각까지 다 뒤졌다. 서울 안팎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죄가 없는데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신의주와 선천군 사이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도 12월 28일 압록강 철교 중공식 신의주에서 참석해서
테라우치 총독이 선천역에서 윤산옥 맥큐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입니다. 맥큐 선교사님이 신성학교 교장과 만나서 악수할 시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암살하려고 하였다 하고 이른바 105인의 사건을 날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많은 일본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풍성학려, 겁을 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에도 화들짝 놀라는 그 모습을 풍성학려라고 합니다. 풍성학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국에 파다하게 커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널리 알려져서 뉴욕 신문에서는 한국교인 6천여 명이 전국 각지의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중에 3명은 고문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면 수감된 사람은 125명이 거의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조합교회 교인이 2명이었고요. 감리교회가 교인이 6명이고 대부분 다 장로교 교인이 89명입니다. 장로교 교인 중에서 5명은 교회 목사이고 8명은 장로이며 8명은 집사이고 10명은 시골 각처에서 예배당을 이끄는 영수들이었습니다. 42명은 세례 교인이고 13명은 세례 문답을 마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 잡지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독실하며 품행이 올바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다. 하물며 윤치호 같은 사람은 동서양에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의 큰 지도자이다. 이 풍파는 단지 한국인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서양인들에게도 미쳤다. 선천학교가 문이 닫힌 뒤에 경찰들이 그곳 선교사의 집에 난임하여서 방마다 들어가서 모든 그릇과 철압, 괴짝과 상자 등 속을 낱낱이 뒤지면서 병기와 권총, 탄환과 비밀 문서들을 내어놓으라고 선교사님들을 협박했습니다. 각 신문에 알리기를 수감된 한국인들이 모두 자백하여 선교사들이 업무를 주도한 죄상들이 전부 발각되었다고 거짓말을, 어떤 선교사의 집에서 권총 수십 정이 쏟아져 나왔다고 또 신문에서 거짓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고집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선교사들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공개 재판을 드디어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6월 28일 날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무죄한 교인들의 변론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들은 재판이 열리는 잠시 동안만 구속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뿐이고 다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면허가 전혀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이 고용한 변호사들은 여러 달 동안 임의로 감옥 안에 들어가서 경찰이 위협하는 앞에서 구속된 사람들을 어르고 달랬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경찰청에서 시키는 대로 대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형벌을 받게 돼 라고 앞뒤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재판관들과도 뒤에서 모든 것을 약속한 듯이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이제 장로 선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상당한 문명의 나라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재판의 절차를 보면 제일 하등 사회에서도 공평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같이 하지 않는다. 이 재판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지 못하다는 3가지 큰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 피고의 답변을 통역자를 통해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재판장에게 전달했는데 해명하는 말은 전부 빼고 행설수설하여 넘기면서 고문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혹 심하게 질문했다라고 말을 거짓으로 바꾸죠. 이렇게 고문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어떤 것으로 눌렀다는 말로 대신 사용하여서 번역했다. 변호사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변론해도 재판장은 그런 것은 모두 관계없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공평치 못하다라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을 감시했고요.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은 도왔다. 윤치호를 위해서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메이지 대학 총장을 지낸 우자와 후사아키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두 번째로는 장로교 선교부에서 그들이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두 번째는 증인이 말을 못하게 한 것이다.
어떤 목사 한 사람에게 업무하는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했는데 방청인 수십 명이 일어서서 그 목사가 그날에 다른 지방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려는 것을 다 듣지 않고 말을 못하게 하였다. 특히 길 목사의 아들에게 아무 날에 의주로 가서 암살을 모의하였음을 자백하라고 했을 때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고는 선교사 두 사람이 일어나서 그날 길씨가 학교에 있었다고 맹세라도 하려 했지만 모두 물리쳤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으니 이 또한 공평치 못한 것이다. 길선주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고문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가 옥고는 2년간 치루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해서 1917년 26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쩜 순교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면우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면 다니엘처럼 아주 당당하게 고레스 왕에게 그리고 다리우스 왕에게 내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로교 선교부에서 이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한 세 번째 이유는 이 재판의 처결은 경찰들이 이미 엮어서 진술서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판결이 된 것이지 사실대로 신문한 것이 아니니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에서 둘째로 소위 경찰들이 받은 자백했다는 진술서에 선교사 19인의 이름을 넣고 암살 모의에 공모하였다고 하거나 모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하거나 근총을 구해주었다거나 학생을 꾸짖기를 통감을 대면하였을 때 왜 총을 쏘지 못하였냐 이 겁쟁이들아 라고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했다. 선천학교 교장 맥큐인 씨가 학생들과 약속하기를 내가 정거장에서 통감과 악수를 할 것이니 손을 잡는 것을 보면 통감인 줄 알고 의심 없이 총을 쏘라고 그 짓을 또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양 선교사 마페 씨가 또 통감을 죽이지 못하였다고 한국인들을 크게 꾸짖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자백했다고 그 진술서 안에 들어 있었다. 이런 말들은 서양 사람들이 애초부터 고이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이런 내용을 다시 묻지도 않고 그냥 넘겼다라고 합니다. 마페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페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입니다. 참으로 유명하죠. 1890년대 한국에 온 이래 그가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봉직한 것이 46년이었습니다. 46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생활을 했고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까지도 설립을 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기반을 닦았고요. 이 책이 고발하고 있는 105인의 사건을 미국 장로회 본부 선교국에 보고하여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죠. 여기와 마찬가지로 마페 선교사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감을 죽이지 못하였다고 한국인들을 크게 꾸짖었다고 마페 선교사님 말했다는 거짓말을 일본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해서 1934년 일제히 탄압 때문에 활동할 수 없음을 깨닫고 1936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38년 소천한 그가 떠난 지 3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진은 1934년 북장로교 50주년 서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화살표 보면 마페 선교사님이 한국 떠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참으로 여성분들도 사모님들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한국 위해서 그들의 피와 땀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빚을 갚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또 이렇게 경찰의 잘못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피고들은 재판정에서 소위 자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낱낱이 변론하였거나 혹은 답변을 통해서 경찰청에서 꿰이는 바람에 아무렇게나 대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람들은 고문의 정신을 모두 잃었을 때 무슨 소리를 하였는지 모르고 깨어난 후에는 이것이 모두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변명하거나 연약한 육신이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대답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찰 고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론이 무수히 많았지만 하나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공평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보고서를 내렸습니다. 이 재판이 매일 열리고 신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법관들이 얼마나 공평하지 못했는지 7월 17일이 되자 변호사들은 우리는 이 재판을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의견이나 설명하겠다 하면서 진술을 하였는데 그냥 말하고 그냥 박차 나갈 정도였다는 거죠. 대강 내용을 보면 어떤 진술을 했냐면 장로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재판은 국법을 어기고 있다. 제국 법관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있으니 재판장 스카하라와 그 동료 법관들을 일제히 교체하고 다른 재판관을 내세워 새롭게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재판관들의 심리를 정지시키고 고등법원에 청원해서 새로운 재판관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쓴 것이 1913년도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재판이 1912년도입니다. 벌써 123년 전에 재판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이 재판에 공정하지 못한 일본 재판관들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백성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이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안건을 정지하였다가 8월 23일 다시 속개했습니다. 예상외로 나흘 동안만 심사하고 갑자기 공판을 중단하더니 9월 28일 판결 선고를 발표했는데 105인에게 감금형을 내렸습니다. 참 엉망이었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윤치호 씨 등 6명은 10년형 감금형에 처해졌고 18명은 7년, 39명은 6년, 42명은 5년형 땅땅땅 내려졌습니다. 1명은 거의 죽게 되어서 병원에 보내지는 바람에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17명은 방면되었고 그중에 학생은 14명이었습니다. 모두 다 선천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선고서가 공포되자 도쿄 유명한 일본 변호사 우자와 오카와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105인의 사건은 완전히 엉터리다. 일본인이 용감하게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런 말들을 못합니까? 이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태고 시대에나 하던 풍속이고 미개한 법이며 야만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 이 진술서대로만 하면 경찰에게 벌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무죄한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 이는 법관들이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치호 씨가 서울에서 암살 모의를 하는 자리에 참여했다는 날에는 송도의 자택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또한 일본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 재판을 보면 종교를 핍박한 것이 확인하는 등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었다. 이런 내용들이 각국의 신문들을 통해서 전해지자 일본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세계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수감되어 있던 105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재심사를 받았는데 금년 3월에 1913년 3월인 것입니다. 3월 20일에 이르러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윤치호와 양기탁 등 5명은 각각 6년형으로 감형이 되었고요. 그 외 99명은 무죄 방면이 되었습니다. 방면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윤치호 씨를 일본이 마지막까지 유치시키려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관계도 있지만 일본의 체면을 보호하려는 생각도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윤치호의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참으로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윤 씨가 옥중에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동포의 장래, 행복을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니 윤 씨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바이다. 또한 이번에 방면된 여러 동포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무난한 고초를 겪은 후에 응당 그 의를 더욱 귀중히 여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힘을 쓸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점검은 풀무에 던져진 후에야 더욱 빛이 난다 하였고 성경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대해서 이승만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일시적인 위로의 말뿐이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흠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105년 사건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믿는 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앗이요, 의로운 자의 핍박은 기독교 문명의 기초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어린 양이 이리의 무리에게 나가는 것 같이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대의를 세우며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모든 권세를 이길 것이다. 아멘. 진실로 믿는 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앗이요, 의로운 자의 핍박은 기독교 문명의 기초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어린 양이 이리의 무리에게 나가는 것 같이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대의를 세우면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모든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어떤 신문에서는 이 일이 이 정도에서 처리된 것은 한국 교회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당연히 조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만일 일본이 한국 교회를 아예 없애고자 한다면 일본 당국자들은 옛날 로마 황제 네로가 실수한 것이나 한국 대원군이 동학을 일으킨 것, 청나라의 서태후가 의화단을 일으켜서 청나라가 멸망한 것 같은 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마침내 한국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공고하게 할 따름이니 이는 기독교회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까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국교회 핍박을 마무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